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성도가 처음 이루어지게 된 때인 출애굽기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가 처음 모이게 되었는가? 출애굽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들이 광야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는 갈림길에 처하였을 때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이 나아갈 길을 찾게 되었고 필요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이 어긋났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근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표어를 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 가지 통로 또 여러 가지 형태들을 우리가 한 달 한 달 집중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첫 번째 달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 라는 주제로 한 달을 지냈습니다. 우리에게 기적과 같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도저히 나는 안 된다라고 할 때, 세상에서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라고 할 때 기적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됨이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첫 달을 가졌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라 라는 주제를 가졌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움, 그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달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 라는 것을 우리가 나아갔었습니다.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우리가 구원받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아주 근본적인 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이 한 달을 집중하여서 나아갔었습니다. 지난달에는 부활절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 특별히 죽음을 이기신 승리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갔습니다. 죽음도 이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른 작은 것들, 자잘한 것들은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자가 되려고 우리를 이루어 갔습니다. 이제 이번 달에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평안, 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빌립보서 4장의 말씀 가운데 평강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 그 뜻을 보면 걱정이나 탈이 없이 무사히 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과 평강은 걱정이나 탈이 없이 무사하게 잘 있는 것, 그리고 서로 다툼이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 그러니까 이 평안과 평강은 마치 물로 이야기하면 풍랑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거센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잔잔하게 고요하게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풍랑이나 거센 일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잔잔하고 고요하게 그렇게 평탄하게 갈 때, 그것이 평안이고 평강이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평강은 하나님께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고 한결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되돌아오는 우리의
돌아옴의 근본이요 또 믿음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떠난 것 같다가도,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돌린 것 같다가도, 내가 때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범하여서 멀어진 것 같다가도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한결같으시기에 내가 언제든지 돌아가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또 나를 용납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디에서 나올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평강에서 나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뒤로 돌아섰을 때, 죄를 범하였을 때, 또 하나님을 떠났을 때, 멀어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요동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흔들림 없이 고요하고 잔잔하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돌아가면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받아주는 분이 되어지십니다. 이 하나님의 평안, 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일생 가운데 주님의 평강을, 주님의 평안을 만들어가는,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을 닮으십시오.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로 주님을 닮으십시오. 세상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치 가운데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 되고 싶다면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 그것을 이룬 사람을 닮아가라.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를 닮아가고, 학자가 되고 싶으면 학자를 닮아가고, 운동선수가 되고 싶으면 그 운동을 잘하는 선수를 닮아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닮아가면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 되고 싶고 잘하고 싶으면 이미 된 사람, 잘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닮아가면 된다. 하나님의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르쳐 주었고 전해 주었고 그리고 보여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로 인해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나는 죽어지기를 원한다. 나는 저 뒤로 숨겨지기를 원한다. 그가 가르친 것과 그가 전해준 것과 그가 보여준 모든 것은 다 예수님에 대한 것, 예수님이었고 오늘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즐겨 듣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배웁니다. 그리고 때로는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어 서서는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데까지 가야 우리가 주님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유명한 장 가운데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근본 성품인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줍니다. 들려줍니다. 사랑장의 4장부터 7절 고린도전서 13장의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그리고 악을 기뻐하지 않고 또 참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사랑은 그런 것이야. 맞아. 사랑은 그런 것이었지. 깨닫습니다. 그런데 깨달으면 우리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행인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쓰러졌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옆으로 여러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고 다른 유대 사람이 지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이 사람이 진짜다, 참된 이웃이고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제일 마지막에 지나갔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던 레위인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이끌고 갔던 제사장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암송했던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좀 덜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덜 배운 것 같아도, 그리고 덜 본 것 같아도 그것을 직접 실천해서 그 행인을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행동했던 사마리아인을 착하다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선한 이웃이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진짜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데,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5월에 평안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되 머리로만 알고 그리고 가슴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손발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진짜 주님을 닮고 주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늘 평안을 취하십시오. 담으십시오. 가지십시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경험하든 하나님은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확실한 약속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약속을 결코 만홀히 여기시고 경시하는 분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루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건 주님은 약속을 이루실 때 우리가 그것을 느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왕왕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집사님과 함께 계시네, 도와주고 계시네.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다 깨달아지는데요, 본인은 극과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야, 나는 못 느끼겠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가로막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달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미 지난 주말에도 여러 가족들, 자녀들, 또 부모님과 함께한 분들, 그래서 멀리 다녀오신 분들도 이 가운데 꽤 계십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하다 보면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가운데 어른 부모님들이 가끔은 잔소리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했던 이야기, 예전에 하고 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아주 착해서 그것들을 대부분 잘 들어주지만 때로는 그것을 좀 싫어하는 기색을 낼 때가 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부모님들도 다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근데 싫어하는 걸 알면서 내가 말을 그칠 수 있을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싫어하는 걸 알지만 내가 속에서 이 말은 꼭 해줘야 돼 라는 것들이 계속 욕심이 올라와서 끝까지 그 이야기를 마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연세가 들수록 그게 마음이 제어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마음속에서 해주고 싶은 말이 끌어올라오면 여기서 멈추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멈추지 못하고 계속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했을 때 대개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멈추는 게 훨씬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내가 깨달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욕심이, 욕망이 끝까지 가고자 했을 때 그대로 가면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걸 내가 깨닫고 느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슴에 담고 취해야 하는데, 아니야, 이건 불충분해, 난 더 있어야 돼. 그러면서 내 속의 욕심이나 내 속에 일어나는 욕망대로 끌려가다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평강을 느끼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고 가슴에 담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평강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사실 평강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들이 종종 있지만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저 하늘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과 다릅니다. 감히 목회자로서 이야기하자면 만약 세상이 주는 평강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는 평강과 똑같다라고 하면 우리는 참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걸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을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기 때문에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평강을 가진 자, 그리고 하늘의 평강을 취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평안, 그리고 비슷한 말로 편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편안, 그리고 평안, 받침 하나 틀린데 그 뜻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편안하다는 것은 수동적인 거고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은 주도적인 것이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되냐면, 자, 가령 우리가 숙면을 취해서 잠을 아주 푹 자야 내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진다라고 할 때 좋은 집에서 좋은 침대에서 우리가 잠을 자게 되는 건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침대에 누우면 편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편안한 것이 깊게 잠을 자고 마음까지 평안해지는 것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차라리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붙잡고 잠에 드는 것이, 때로는 좀 불편한 잠자리라 할지라도, 좀 불편한 침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더 깊게 잠들 수 있고 더 평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편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수동적, 피동적인 것이라면 평안은 내가 주도적인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으로 오실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취하고 느끼고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평안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저 마지노선입니다. 하늘의 평안이 최고의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최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늘의 평안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늘의 백성이므로 우리가 평안에 있어서 출발하는 점 최저점입니다. 그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하늘나라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평안을 내가 느끼고 날마다 담고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안이 다툼이 없는 것이라고 처음에 그 정의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툼이 없는 것에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과 다툼이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또는 신, 절대자와 다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다툼이 있으면 우리 삶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갈등이 있으면 우리 삶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부딪히고 하나님과 겨루면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면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툼이 없이 하나님과 같이 한편에 서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과 같이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느낄 때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말하면 그 하나님의 평강을 내 속으로 취하고 느낄 수 있어야 내가 진정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채울 수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늘 평안을 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서서 주님과 맞서거나 주님과 부딪히지 말고 주님과 함께 서서 그 하늘의 평안을 내 가슴에 담는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 특별히 평강의 뜻을 생각하면 아주 중요한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평강이 다툼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다툼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 큰 것에서 다툼이 없어야 하는데, 하나가 하나님, 신, 절대자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부딪히지 말고 맞서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줄다리기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또 하나, 다툼이 없으려면, 또 다툼을 없애려면 사람 사이에도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에 다툼이 없을 때 중요한 건 내가 움직여 행동하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살면서 크고 작은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당연히 그러한 갈등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풀어지기를 소극적으로 기다리면 풀어지지 않습니다. 가령 두 사람이 다툼이 있어서 이걸 풀어야 할 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으면 풀어지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그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 때 내가 그 손을 붙잡지 않으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서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또는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라고 있으면 이 다툼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안 됩니다. 내가 움직여야, 내가 먼저 손을 내밀든지 내가 내민 손을 붙잡든지 내가 행동하고 내가 움직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평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툼이 있으면 두 사람이 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괴로운 건 내가 잘 알 수 없고요. 적어도 내가 알 수 있는 건 나는 괴롭습니다. 내가 다툼 가운데 한편이 되어지면 내 마음은 괴로울 수밖에 없고요. 평강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평강을 찾으려면 내가 움직여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기다려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도 내가 움직이고 행동할 때 평강이 나에게 임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이 한 달 암송할 때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을 닮으십시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데까지 주님을 닮으십시오. 그때 우리가 닮아가는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늘 평안을 취하십시오.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붙잡는 분들이 되십시오. 내 가슴에 담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냥 기다리고 가만히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는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 붙잡고 나의 가슴 속에 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